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1장 12절로 14절 말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1장 12절로 14절 말씀 되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 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아멘. 예수님은 갈릴리 중심의 사역을 마치시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게 됩니다. 예루살렘을 방문하실 때 성경은 입성하신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화려하게 입장을 하시고 공식 대관식 행사를 통해서 만왕의 왕의 대접을 받으셔야 하는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시고 겸손하게 낮은 모습으로 초라하게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1장부터 15장까지 어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그 일주일간의 고난의 시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마가복음 16장에까지 이르기까지 마가복음의 전체 3분의 1에 예수님의 순환과 고난의 부분을 기록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고난주간에 이 첫 번째 날에 제일 먼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무엇일까? 가장 첫째의 사역은 무엇인가? 오늘 말씀에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입니다. 자, 먼저 12절 말씀에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시니라. 이 베다니는 나사로의 그 가족이 있는 집입니다. 거기서 나오셨을 것 같은 그런 예감이 드는데 어째 이렇게 아침 일찍 조반도 잡수지 못하시고 시장하신 그 채로 아침 일찍 거기를 나오셨을까? 그만큼 예수님은 아침 식사도 하지 않을 만큼 바쁜 하루의 일정을 시작하셨고 또 그렇게 짧은 일주일이지만 긴박하게 촌음을 다투는 시간을 보내셨던 것입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이 땅에 잠시 머무는 동안에는 인간의 몸을 가지고 활동하시던 바로 이때에는 우리처럼 배고프시고 때로는 피곤하셔서 배에서 곤히 주무시고 때로는 십자가의 고통의 그 아픔에 처할 때 내가 목마르다. 그만큼 목마르셨고 또한 몫으로 일하시면서 가난하셨고 또한 불쌍한 사람들을 보면 슬퍼하시고 또한 나사로의 죽음을 보고 눈물을 흘리셨던 또한 우리와 같이 고통을 당하셨던 우리 예수님, 철저하게 우리 인간의 형편과 고통과 슬픔을 모두 함께 공감하신 분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본래 부요하신
분이시고 이 땅에 그 무엇을 그 어떤 것으로도 다 채운다 하더라도 예수님은 이미 다 영광을 누리신 분이기 때문에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 없는 분이시지만 우리를 위하여 철저하게 다 내려놓으시고 가난을 경험하셨고 우리를 또한 부유하게 하시기 위하여 철저하게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루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궁일하심을 따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 우리의 사정을 그 누구보다 잘 아시고 동정해 주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린 날마다 예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 아뢰면서 기도하면서 극복할 수 있고 이길 힘을 달라고 우리는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13절 말씀에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우리는 사과나무, 배나무, 복숭아나무 이런 과수원에 있는 과실수를 많이 보면 1년에 딱 한 차례 열매를 맺는 과실을만 보지만 이 무화과나무는 보통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1년에 2번 열매를 맺는 과실수입니다. 지난해에 싹이 난 그 가지에는 3월 말경에 다시 열매가 열렸다가 5, 6월이 되면 완전히 무르익습니다. 이 첫 번째 열매 시기가 되겠고 또 봄에 나온 새싹에서 8월, 10월이 되면 또 한 차례 열매를 맺습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열매를 찾으시는 때는 바로 이 첫 번째 열매를 기대하시고 그리고 무화과나무를 가까이 찾아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무화과나무 아무것도 열매가 없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의 6월절이 가까운 4월경이므로 무화과를 따먹기에는 아직 충분한 적기는 아니었지만 다만 어느 정도 먹을 수 있을 정도의 무화과 열매는 충분히 기대했을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보신 무화과 나무에는 특징이 무엇입니까? 잎만 무성하고 그랬습니다. 잎이 무성했다는 것은 보는 순간 기대했을 것입니다. 기대해도 좋을 만큼 잎이 무성했는데 가까이 가서 보니 잎 사이사이에 열매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멀리서 보았을 때는 열매가 있어 보였는데 가까이 와서 보니까 잎만 무성할 뿐 열매는 단 한 개도 없었습니다. 그만큼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도 컸습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무서운 저주요 심판입니다. 정죄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에게는 칭찬과 영생을 선물로 주시지만 악하고 게으른 종에게는 책망과 저주가 따라오는 것입니다. 무화과나무를 멀리서 보았을 때는 무엇인가 있을 것 같았는데 시장하신 예수님께서 요기할 수 있을 만큼 열매가 있어 보였는데 잎만 풍성하고 풋 열매조차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잎만 무성한 것은 당시에 이스라엘의 상황을 대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이 영적 상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외형만 웅장한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기도 합니다. 겉은 웅장하지만 그 속은 텅 비어 있고 그 속엔 아무런 복음이 없었던 빈 건물이나 다름없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어떤 민족입니까?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어느 민족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으로부터 큰 복을 받은 민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자랑하는 율법과 성전과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하나님의 계시를 통하여 철저하게 하나님의 민족으로 살았던 백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아무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예루살렘을 입성하셨을 때, 너무나 초라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을 때 사람들은 호산나 호산나 외쳤지만 그 군중의 함성 소리는 곧이어서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배신의 사람들로 돌변하고 만 것입니다. 그들은 이와 같이 예수님을 배척했고, 어떻게 하면 십자가에 죽일까 서로 모함하고, 어떻게 하면 정치적 제목을 씌워서 반역죄로 로마법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을까, 철저하게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궁리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속은 전혀 십자가의 복음을 외면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지만 선택받은 민족으로서 열매 있는 삶을 살지 못한 것입니다. 입만 무성하듯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과 외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진정 예수님이 찾으시는 열매가 단 한 개도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랫동안 입만 무성하지 않았습니까? 요즘같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재난질병이 심해질 때 매스컴에서 교회에서 확진자가 몇 명 나왔다, 그러면 교회를 왜 갔을까? 또 어떤 교회에서 무슨 행사를 했다는 둥, 식사를 나누었다는 둥, 온갖 비난을 다 쏘아대는 오늘 우리 현실을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이럴 때 사람들은 위축됩니다. 겉으로는 참신한 신앙인으로서 보여졌는데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또래는 무시를 당하고, 때로는 비난을 당할 때 아니요, 나는 신앙인이 아닙니다, 물론 말은 하지 않지만 그만큼 자신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지 않는 숨은 교인이 되고 만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겉만 화려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떤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열매를 찾으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성경 앞에서, 교회 앞에서 우리 자신의 신실한 열매를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열매, 성령의 열매, 복음 전파의 열매, 선교의 열매, 영생의 열매, 헌신의 열매를 맺음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심판하시고, 아니 저주하셨습니다. 다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외적인 모습만 보여준 무화과나무에 대해서 예수님은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저주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무화과나무에게 충분한 햇빛과 비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보답과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입만 무성한 무화과나무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심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무화과나무를 보셨습니까? 그 나무의 모양새는 꼬불꼬불하니 꽃포도나무처럼 아주 볼품이 없을 정도로 나무로서의 그 가지는 연약하기 그지없고 어떤 목재를 쓸 수 있는 나무가 아닙니다. 장식품으로도 쓸 수 없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땔감으로밖에 쓸 일이 없습니다. 오로지 열매를 맺기에 존재하는 나무가 바로 무화과나무입니다. 열매만 풍성하다면 그 열매로 인해서 온갖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이 무화과나무입니다. 예수님은 심판하셨습니다. 영원토록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이 예수님의 말씀은 그대로가 저주요 심판이요 명령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나가기 무섭게 즉시 이 나무가 뿌리채 말라 버렸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무화과나무가 어떻게 되었나 결과가 나오지 않지만 마태복음에 보면은 다음 날에 제자들이 지나가다가 그 무화과나무를 봤을 때 예수님이요, 무화과나무가 뿌리채 말라 버렸습니다. 언제 말랐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나가기가 무섭게, 떨어지기가 무섭게 이 무화과나무는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자랑하던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 성전, 헤롯 성전이 AD 70년경에 로마 장군 티투스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되고 맙니다.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됩니다. 오늘날에도 예루살렘 성전은 아직도 재건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터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세계 곳곳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 종교적인 중심 역할을 해왔던 이 예루살렘이 임만부성했음으로 인해서 완전히 그 기능을 상실하게 된 것입니다. 종교교역기는 또 어떻습니까? 중세시대는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온갖 형식주의, 종교주의, 우상주의, 성상주의, 가톨릭의 그 면죄부 판매, 이런 말할 수 없는 부조리와 악으로 인해서 복음이 사라지고 만 것입니다. 겉모양은 화려하게 철저하게 종교의 모습을 갖추고 있었지만 그 속은 복음을 상실한 채 임만무성한 시대로 전락한 것입니다. 비로소 종교교역이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개 없는 신앙생활, 열매 없는 신앙생활, 행함이 없는 믿음, 우리의 신앙 언젠가 반드시 심판이 따라오게 됩니다.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의 대보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혼자만, 나 있을 때만, 내 때만 아니라 그 신앙의 대가 계속해서 이어질 때 거기에 진정한 신앙의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할 때는 대가 끊어지고 입만 무성할 뿐 열매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엘 선지자의 외침을 다시 한번 들어야 합니다. 요엘 2장 13절 말씀에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여러분, 세상을 탓하지 마시고 정치를 탓하지 말고 남을 비판하기 전에 내 안에 열매가 있는지 없는지 나 자신부터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내 마음을 찢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참신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 신앙의 열매가 맺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